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8절부터 25절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책으로 신약성경 379면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379면 베드로전서 3장 18절부터 25절의 말씀을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독하여 올리겠습니다.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쓰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적과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세상의 소리가 전하여지지 않게 하시고 인간의 생각이 전하여지지 않도록 성령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의 성전에 나와 말씀을 받습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으로 들려지고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앞과 뒤와 옆에 있는 성령의 찬양을 했으며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베드로가 이 베드로전서를 기록할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 우리가 이미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환난과 핍박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모든 소유를 잃고 생명을 위협받기도 하였고 생명을 잃기도 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 이유 하나로 모든 경제적인 활동, 사회적인 활동이 금지당하고 옥에 갇히고 노예가 되어 비참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이러한 환난과 핍박을 피하기 위하여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뿔뿔이 소아시아 지역으로 흩어졌고 그곳에서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바라보고 있던 베드로가 그들에게 소망을 전하고 그들을 위로하기 위하여 이 베드로전서를 썼습니다. 너희들이 지금 환난과 고난 가운데 힘겹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을 내가 잘 아노니 너희들은 내 이 편지, 이 서신을 통하여 위로받고 죽은 소망이 아닌 산 소망을 가진 자로 살아가라고 권면하고 있는 말씀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2장 19절부터 20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사람들아,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성도 여러분,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고난을 참으라 말씀하고 있지요. 따라합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이 죄가 있어 죄 때문에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겠느냐는 것이죠. 죄를 지었으면 죄를 나여 매를 맞아야죠. 아니 그걸 참으면 그것이 무슨 칭찬이 있을까요?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죄 때문에 매를 참는 자가 아니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을 기쁘게 여길 때 하나님께서 이러한 자들에게 복을 내려주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부당하게 고난 받으신 적 있으시지요? 이때 정말 억울할 때, 부당하게 우리가 고난 받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을 생각하여 참으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잘 참으십니까? 잘 참으세요? 대답이 없는 걸 보니 잘 참으시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무엇을 받으셔야만 했죠? 고난을 받으셔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고난을 받으셨다면 그 아버지의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아버지의 뜻은 죄 가운데 살아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나라 영생 천국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한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받으셔야만 했어요? 고난을 받으셔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21절, 22절 잘 따라오셔야 합니다. 2장 21절부터 22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치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성도님, 그리스도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도 누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믿으면 아멘 합시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고난 받으셨습니다. 아멘. 근데 고난을 왜 받으셨냐 이거예요. 우리에게 본을 나타내시기 위하여 고난 받으셨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고난 받으셔야 했는데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 받으신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나타내기 위하여? 본을 나타내기 위하여 고난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신 것은 우리들처럼 인간의 죄 때문에, 입술로 짓는 죄 때문에, 행함으로 짓는 죄 때문에 고난 받으신 것이 아니라 이 뜻이에요. 우리에게 본을 나타내시기 위하여 고난 받으셨다. 아멘. 자, 다시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21절, 22절 이해하실 겁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치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그러니까 자, 저를 보세요.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신 것은 저와 여러분처럼 죄를 지어서 고난 받으신 것이 아니라 죄가 없으심에도 고난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그 고난 받으신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인데 이 고난을 받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나타내기 위하여? 본을 나타내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주성아, 본을 나타낸다라는 것은 너 많이 해봤어. 어렸을 때 영어 알파벳 쓸 때 점선으로 하얗게 써져 있고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다가 처음 공부할 때 볼펜으로 진하게 쓰지. 그것이 본이에요. 그것을 따라 그리면 그것이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본을 우리에게 고난을 통하여 우리에게 본을 나타내신 것은 예수님처럼 이 길을 따라오라고 우리에게 고난을 통하여 본을 나타내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고난 앞에 가신 길을 우리는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고난 받으셨는데 고난 받으신 이유는 우리에게 고난에 대한 본을 나타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님,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예수님은 죄가 없으심에도 죄 있는 자처럼 고난 받으신 것은 우리를 위해서예요. 주님은 입술로나 행함으로나 죄가 없으신 완전한 자였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신 것은 우리의 죄 때문이라고요.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시며 얘들아 고난 받을 때 내가 본을 보여줄게. 그러니까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 앞에 고난 앞에 있다면 오늘 말씀처럼 부당한 고난 앞에서도 하나님을 생각하여 참아내시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부당하게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당함이란 나는 이 일을 해서 고난받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나에게 고난이 찾아올 때이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는 내 인생에 있어서 내가 언제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봤을까 라고 묵상해 보았죠. 그런데 딱 하나 있더라고요. 제가 우리 어린 가족들을 데리고 수아는 갓난아기였고 수빈이가 5살, 6살인가요? 저기 천안의 광덕에 있는 그쪽에 신방을 갔습니다. 정말 산속에 있는 집이었어요. 주의 종이 온다고 화룻불에다가 된장찌개를 끓이고 있었어요. 그리고 예배를 다 드리고 이제 상담하는 시간이 되었는데 밖에서 막 자지러지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수빈이가 그 화룻불을 건드려서 쓰러져 가지고 그 불에 붙어서 바지에 화상을 입은 거예요. 거기서 당북대학교 병원까지는 차로 가면 한 1시간 50분, 50분이나 1시간 정도 되는 거리였어요. 막 정신이 없었죠. 그 아이ಗೆ 부둥켜 안고 화상 치료를 받기 위해서 병원으로 갔습니다. 가서 검사를 바지를 벗겨보고 하니까 막 여기 아킬레스건에 화상이 있고 여기 항문이 있는데도 화상이 입어서 앞으로 몇 번의 수술을 거쳐서 뭐 여기 호수를 꽂아서 똥오줌을 받아내야 되고 성장판이 어떻게 돼서 어떻게 해서 막 들려줄 만한 절망이었어요. 그때 피 눈물을 쏟습니다. 고통 가운데 절규하는 자녀를 바라보는 이 부모의 마음은 심장이 찢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떠나지 않는 의문이 있었어요. 하나님, 내가 세상에서 논 것도 아니고 추운 겨울날 그 산속에 가서 신방 가라 해서 신방 갔는데 하나님의 일을 했는데 왜 나에게 이러한 일이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물으며 묻고 또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시기를 지 목사야, 부당한 고난이라 생각하느냐? 하나님, 저 이거 부당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잘못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죄종으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신방 갖고 예배 드렸습니다. 근데 왜 나에게 어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제게 응답하시기를 이런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부당한 고난이 아니라 네 자녀로 인하여 자녀가 우상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엄히 경고하신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저만 알 수 있어요. 저만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자녀가 우상되어지는 것을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아직도 아들 여성 몸에 보면 화상 자국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을 볼 때마다 저는 깨우치죠. 자식이 목사에게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되는구나. 죄종에게 하나님 말고는 다른 대상이 먼저일 수 없구나. 성도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먼저이고 교회가 먼저이구나. 자녀들이 어렸을 때는 그 점에 대하여 굉장히 서운해하고 속상해했지만 이제 자녀들이 크다 보니 그것을 이해하는 듯하여 하나님께 감사할 뿐입니다. 성도 여러분, 부당하게 당하는 고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러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깨닫는 순간 저와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은 성장하게 되어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주님께서 당하는 고난은 이와 같았습니다. 23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자, 저를 보세요. 예수님께서 빌라도의 법정에 서셨죠. 억울하게 심판을 받았습니다. 변호도 없었어요. 그리고 채찍에 맞으시고 고난 당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러한 상황에 우리가 처했다면 우리는 어떻게 했을까요? 나 죄 없다.
나 정말 죄 지은 거 없다. 너 내가 누군지 아냐? 너 나 잘못 건드리면 너 나중에 후회한다. 내가 전화 한 통하면 너는 끝이야. 나한테 욕을 해? 나도 욕을 하죠. 나한테 침을 뱉어? 나도 침 뱉습니다. 내 뺨을 떼요? 나도 때리죠. 근데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대요. 욕을 당하여도 침을 뱉음을 당하고 뺨을 맞아도 주님은 거기에 대하여 대응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말해요? 바보라고 말해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너무 똑똑해졌어요. 우리들은 너무 똑똑해요. 하지만 주님께서 고난 앞에 우리에게 본을 나타내시는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고난의 삶은 이런 삶이었어요. 욕을 당하여도 주님은 대응하지 않습니다. 침뱉음을 당하여도 주님은 침뱉지 않으셨어요. 뺨을 맞으셔도 주님은 대들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오직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부탁함이며. 아멘. 자, 다시 한번 23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아멘.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조롱당하시고 멸시당하시고 매를 맞고 채찍질 당하여도 주님께서 그들과 똑같이 싸우지 않은 이유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부탁하시며. 아멘. 이러한 믿음을 가진 성숙한 교회와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치고 손바닥으로 때리며 고개를 가로저어도 아유 저는 아니야 모욕감을 주어도 주님은 거기에 대하여 대응하지 않아요. 왜 그렇죠? 성도 여러분, 말씀해 보니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부탁할 뿐입니다. 이러한 본을 받으시는 교회와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성깔 없는 사람이 없어요. 다 성깔이 있어요. 제가 강단에 서면 온유하고 되게 부드러운 사람 같죠? 아니에요. 저 아들에게 100대 야구 방망이로 탯줄이 때린 사람이에요. 저 온유하지 않아요. 하지만 저와 여러분에게는 잊지 말아야 할 한 분이 계시는데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심판이 나에게만 자비와 은혜를 베풀고 다른 누군가에게는 정의로 베푸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오직 공의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을 때야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욕을 당하여도 뺨을 맞아도 모멸과 멸시를 당하여도 나는 대응하지 않아요. 왜? 누가 해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오직이 중요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직 공의로 심판하실 하나님께 부탁할 뿐입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에 내 믿음 안에 없으니 내 기분대로 내뱉는 거예요. 야, 나도 성깔 있어. 누군 주먹 없는 자라. 네가 욕해? 나도 욕해. 한 번 받으면 두 번 돌려줘야 우린 직성이 풀려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받으셨는데 본을 나타내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본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참으신 이유는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아멘.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믿으십니까? 성도 여러분, 죽은 하나님을 믿고 계시다면 아멘하지 마세요. 깊이 묵상해 보아야 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에게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멘. 오직 공의로서 심판하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을 보시고 우리가 하는 모든 말을 들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부탁하는 것이
훨씬 더 우리에게 이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고난 앞에 서시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당하게 수많은 고난을 당하시는 가운데 침묵하신 이유는 딱 하나예요. 오직 공의로 심판하실 하나님 아버지를 믿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부당하게 고난 당할 때에도 저와 여러분의 기분과 화를 참지 못하여 또 다른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예수님도 고난을 받으셨는데 우리에게 본을 나타내시기 위하여 고난을 받으셨는데 그 모습을 보니 부당한 고난 가운데에도 욕을 당하여도 뺨을 맞아도 침뱉음을 당하여도 주님은 침묵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주님이 바보라서가 아니에요. 오직 공의로 심판하실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닌 살아계신 하나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7절과 8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7절과 8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기까지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 되심에도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처럼 낮아지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람처럼 낮아져 이 고난을 받으신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의 모범을 보이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습니까? 그리고는 우리가 21절 말씀으로 오겠습니다. 21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나니 그리스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종처럼 낮아지셔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 받으신 것은 우리의 고난에 대한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가신 그 발자취를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님 삶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인생이 되어져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고난은 필수입니다. 아멘. 누가 예수님 믿으면 꽃길을 걷는다고 했습니까? 아니에요. 좁은 길을 걸어요. 누가 예수님을 믿으면 편안하게 산다고 했어요? 아니에요.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 앞에 섰을 때 받는 영광이 있음을 기억하시는, 우리 그것 때문에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먼저 고난을 당하시고 우리에게 본을 나타내어 주시고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살아갈 때 부당한 고난을 당할 때 우리에게 이렇게 살라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인내하시고 참아내시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모범을 보이신 이 고난을 따르도록 우리들을 부르셨다라는 말씀인 거죠. 21절에 보면 그래서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예수님께서 모범을 보여주신 고난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고난 받으시고 우리에게 고난에 대한
본을 나타내셨습니다. 우린 이 시간 이후로 내 앞에 놓여진 고난 앞에 우리의 삶의 자세와 방향과 생각이 바뀔 것입니다. 아멘 합시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받으신 고난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가 역시 선을 행함으로 예수님처럼 고난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고난 좀 받으세요. 성도 여러분, 고난 좀 받으시라고요.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피할 길을 내어 준비하시는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당한 고난을 받으면서 참으신 예수님처럼 우리들도 예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동안 수많은 고난 앞에 첫 번째는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을 보고 계시고 그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의 구원자이시며 그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의 심판자가 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보이신 고난을 따라갈 때 어떤 자세로 따라가야 하는가? 주님 발자취를 따라가라 하셨는데 주님 발자취를 따르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그것이 18절에 있습니다. 18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사원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성도 여러분, 사환이라는 것은 종이란 뜻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사환은 예수님을 안 믿는 종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종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종도 우리 이 세상에 사는 사람도 많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믿고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쓴 거예요. 그러면서 특별히 사환들을 지칭하고 쓰고 있는 거죠.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복하고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아, 주인에게 순복하라는 거예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착한 주인에게는 잘 순복하고 까다로운 종에게는 순복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라 똑같이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왜요? 하나님을 뭐함으로?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하나님을 뭐함으로? 오늘 본문이 뭐라고 나와 있어요? 두려워함으로. 자, 다시 한번 18절 보겠습니다.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누구를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종에게는 주인이 누구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시잖아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눈에 보이는 착한 주인이든 나쁘게 하든 주인이든지 하나님을 두려워하거든 그들에게 뭐 하라는 거예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 권세는 누가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들은 나쁜 주인이든 좋은 주인이든 다 순종하되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믿을 때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어진 자리에서 사명을 감당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시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순종할 수 있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고난받으신 것은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24절, 25절이에요.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신이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고난 받으시고 죽으신 이유가 오늘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디죠? 무슨 말씀이죠 이게?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살아가야 돼요. 이것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아멘. 어떻게 사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성도로 그리스도인으로 예배자로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는 살게 하려 하심이라. 죄에 대하여 죽는 게 뭐예요, 성도 여러분? 종노릇하지 않는 거예요. 누구의 종노릇? 죄의 종노릇.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죄로 인하여 고난받으신 것이 아니에요. 주님은 행함으로나 입술로나 죄가 없으신 분이셨는데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하여 고난받으셨어요. 이 고난 앞에 우리에게 본을 나타내셨습니다.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우리 자녀들은 죄에 대하여는 죽는 거예요. 죄에 종노릇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죄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난 것을 죄라고 말해요. 윤리와 도덕의 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그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죄고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죄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하라고 하는 것과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으로 나뉠 수 있어요. 하라고 하는 것에는 순종하시고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에 순종할 때 우리는 죄에서 자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하라고 한 것은 하면 되는 거예요. 그 기준이 성경인데 그것을 벗어날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교회에서는 그것을 뭐라고 말해요? 죄라고 말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죄에 대하여 죽게 하시기 위함이라. 아멘. 그러니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바보같이 살아야 돼. 손해보면서 사네. 우린 죄인 것을 알면 죄의 종노릇하지 않기 위해서 오직 공의로 심판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의에 대하여 산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성도 여러분? 의에 대하여 산다라는 것은, 저를 보세요, 거듭난 자로 살라라는 거예요. 무엇이 이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을 유일하게 거듭날 수 있다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거듭난 자의 표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만큼 사모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얼만큼 아멘으로 화답하느냐, 이 말씀이 선포되어주는 이 예배의 시간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느냐, 이것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신 이유는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로 살게 하시고, 아멘, 의에 대하여는 거듭난 자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게 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않는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 대신 죽어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부모 못해요. 아내와 남편 못해요. 근데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죽으신 분이 한 분 계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이 우리 심령 안에서 믿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믿는 자로, 성도로서 고난받으신 주님의 분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이며, 아멘, 의에 대하여 산 자로,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자로 사는 것이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죽으신 그 은혜에 보답하는 길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 결과 24절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주님이 채찍에 맞으셨기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함을 얻었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 이 죄에서 구원받은 것은 주님이 채찍에 맞으셨기 때문이에요. 믿으면 아멘 합시다. 아멘. 주님이 채찍에 맞았기에 우리는 회복되어지고 병에서 고침을 받으며 질병 가운데에서 자유할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는 25절입니다. 이게 결론이에요, 성도 여러분.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성도 여러분, 전에는 우리는 길 잃은 양이었습니다. 주성아, 광야에서 양이 길을 잃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 죽어. 맞아요. 죽어요. 길을 잃은 양은 지옥 갈 수밖에 없습니다. 죽는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 받으심으로 길 잃은 양 같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가 찾아간 거 절대 아니에요. 그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뭐가 되어 주셨어요? 목자가 되어 주셨어요. 아멘.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를 돌아오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길 잃은 저에게 찾아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거예요. 시영아, 죄의 종로로 타지 말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지. 그래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야지 하시면서 시영아 라고 이름을 불러주시는 거예요. 왜 부르시죠? 주성아, 길 잃은 양이 있어. 목자가 왔어. 아이고 주성아 이리 와. 불러주시는 거야. 왜 불러주셔? 응? 뭐라고? 아니야, 정답 맞아. 얘기해봐. 왜 불러주시는 거야? 내가 보호해줄게. 내가 지켜줄게. 내가 너의 감독자가 되어서 보호해줄게. 절대 이 울타리 밖으로 넘어가면 안 돼. 이 울타리에 있는 한 사자가 찾아와도 내가 목숨 걸고 싸워서 널 지켜줄 거야. 우리를 뭐하게 하셨대요?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자, 다시 한번 24절 25절 말씀입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기 전 길 잃은 양과 같이 살았습니다. 죽음이 있음에도 그것을 알지 못하며 살았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주님이 십자가에 고난 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목자가 되어주시고 감독자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돌아온 게 아니라 우리의 목자이시며 감독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돌아오게 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양은 목자와 감독자의 보호 아래 편안하고 안식하게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울타리를 벗어나면 고난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굳이 고난을 한번 경험하고 싶다면 나가셔도 됩니다. 진심입니다. 그래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기도 합니다. 고난 뒤에 찾아오는 것은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되어집니다. 하지만 그 고난 앞에 좌절하여 낙심하여 주님을 떠나 세상으로 나아간다면 그 길은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한 성도님이 자녀 때문에 이렇게 상담하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자녀들은 교회마다 왜 이렇게 맨날 늦을까요? 우리 애들은 왜 이렇게 예배 시간마다 왔다 갔다 나갔다 들어갔다 하는 걸까요? 우리 애들은 왜 헌금 생활도 못하는 것일까요? 우리 애들은 왜 예수님 자녀인데 세상에서 술 먹고 저렇게 노는 걸까요? 예배 시간에 좀 일찍 좀 오고 예쁘게 앉아서 예배 드렸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내가 딱 한마디로 해결해 드렸어요. 그래서 교회 오는 게 나아요? 안 오는 게 나아요? 목사님, 오는 게 낫죠. 예, 오는 게 낫습니다. 놀아도 교회에서 노는 거예요. 세상에 나갔다가도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고난받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자녀들의 마음에 들어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에 대하여는 죽으시고 말씀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는 산자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하는 예배자입니다. 세상에 있을 때에든지 성전에 있을 때에든지 하나님을 생각하심으로 그 고난을 이겨내시고 참아내시는,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합니다.